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 말씀 가지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2025년 아펙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담을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김해 공항으로 들어가 경주로 가셨습니다. 이 한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이 취향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진심 어린 환대를 통해서 결국에는 관세 문제도 극적으로 타결하고 핵 잠수함 건조까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쾌거죠.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세 문제와 핵 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은 일은 어쨌든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각 나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대통령 보고 미국 대통령 보고는 한국 가서 왕관을 받아왔다 이러면서 놀리고 우리 한국 대통령한테는 또 야당이 또 이런저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 핵심은 그게 아니라 오늘 언급하고 싶은 건요. 다른 사람이에요. 백악관 최연소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 또 요번에 한국에 함께 방한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K-뷰티 그러니까 한국에서 산 스킨 제품을 사진 찍어 올렸더라고요. 구매한 제품들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매님들이 한국에 가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올리브영 단독 기획 상품, 조선미녀 선크림, 뭐 마스크팩, 립밤 이런 것들을 뭐 열 몇 가지를 사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백악관 대변인도 피해갈 수 없는 놀라운 K-뷰티의 힘인 거죠.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아니 한국 화장품이 이 정도야? 하면서 제가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가요 이미 118억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17조 원, 11.8 뭐 이렇게 빌리언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시장 이 가치가 있더라고요. 또 K-뷰티 수출은요 2024년 기준으로 이미 86억 달러, 한화로 12조 원이나 되는 그런 큰 막대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동안은 한국의 이 뷰티 수출이 주로 중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 중반으로 오면 20년 중반으로 오면서 급격하게 그 시장이 중국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미국이 급격하게 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중국과 미국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 수출하는 대상으로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여성을 보면서 아 진짜 이쁘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미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쁘다, 피부 좋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적어도 이 동양권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의 미모를 따라갈 여성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앞만 봐도 우리 한국 여자들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이쁩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먹고
좋은 화장품 쓰고 잘 씻고 하니까 아마 미모에 이 좀 안 씻는 나라 분들도 계세요. 나라 이름 말할 뻔했습니다. 안 씻는 나라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씻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피부도 좋고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나라 이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분도 좋은데 옆에 분 우리 특히 이제 뭐 형제님들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칭찬해 드릴까요?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형수술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1000명당 8.9명. 그러니까 1000명당 거의 9명, 1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성형 시장의 25%를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다른 외국, 다른 어떤 모 나라에서 단체로 성형을 해서 이렇게 관광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이 자리에 보면은 0.5명이 수술을 하신 분, 딱 한 분도 아닌 반 분이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확률로 보면은 얼굴 가리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쌍꺼풀 수술은요 수술도 아니라고 해요. 화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쌍꺼풀 수술은 화장이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우리 어른 우리 남자 장로님들도요 연세가 드시니까 이 눈꺼풀이 처지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서 의학적으로 안검하수라고 하던가요, 그죠? 이게 처져서 이 시야가 가리는 거를 이렇게 절개해서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는 일반화된 것이죠. 어쨌든 한국 사회는요 굉장히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회가 분명하긴 분명합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첫인상을 좋게 보이려고 좋게 보여서 인터뷰 잘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이 성형수술을 하기까지 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대기업이 직원을 뽑는데 외모를 보고 직원을 뽑으면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력을 보고 뽑아야지 왜 외모를 보는지 사실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이라는 유명한 이 성공학, 관계학에 대해서 이 아주 바이블과 같은 책을 쓴 데일 카네기는요. 그의 책에서 이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한 만찬에서 아주 값비싼 모피와 다이아몬드, 진주, 목걸이, 귀걸이, 반지를 치장한 아주 부유한 부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는 그 온몸을 값비싼 물건들로 치장을 했지만 얼굴에는 심술과 이기심이 가득했던 그 부인을 잊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즉 얼굴의 표정이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외모, 즉 잘생기거나 또는 착하게 생긴 것은요. 내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까? 그냥 잘생기고 싶어도요. 그냥 착하게 하나님이 내보내시면 착한 거예요. 그냥 얼굴이. 그죠? 그건 내가 정할 수 없어요. 타고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굴의 표정은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얼굴의 표정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얼굴과 육체를 가능하면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해야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리는 바로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거죠. 언제나 진실한 미소를 짓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네기는요. 첫 인상을 좋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소라고 합니다. 미소, 웃는 거. 늘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그 얼굴. 그리고 그 아기와 같은 진실된 미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렇죠.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굴 관리도 중요하지만 몸매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 2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함께 제사를 합니다.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렇게 총 7명의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택하신 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보죠. 아들이 더 있느냐? 그러자 그는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가
그를 보고서야 그가 하나님이 택한 새로운 왕임을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분은 인간의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처음에 2세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사울을 처음 봤을 때처럼 동일한 마음에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와, 키 크고 너무 잘생겼다. 이 엘리압 얘가 맞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놀랍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엘리압은 외모적으로는 충분히 사울과 견줄 정도로 뛰어나고 훌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압으로는 상당히, 엘리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엘리압이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했다고 나를 버리십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잘생긴 것 때문에 버리셨다는 건가요? 그럼? 그죠? 아마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엘리압은 사울과 오버랩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울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얘를 선택한 게 아니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지. 그거를 강하게 표현한 게 버렸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고 그를 버린 것은요, 절대로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엘리압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그를 이래서 이 친구를 선택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몇 주 뒤에 살펴볼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지금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 전쟁터에 나간 큰 형들에게 이 막 먹을 걸로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온 동생이, 이 다윗이 와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쪽 상대편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키가 3m가 넘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아무도 그와 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저런 인간을 가만히 놔두고 있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를 엘리압 큰 형이 보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요, 언제 드러납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엘리압은요, 골리앗과 같이 강한 자에게는 어때요? 약해요. 그리고 다윗처럼 자기보다 약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약한 존재에게는 강해요.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 상대를 봐가면서 분노를 내는 거죠. 진짜 내야 될 골리앗에 대한 분노는 내지 못하고 괜히 애꿎은 자기를 위해서 음식 가져온 동생한테 화를 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진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쓴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입니다. 이 책은요,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밑에 부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또 내가 반대로 신하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롤드십인 왕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리더십, 상하 리더십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부하이자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또한 압살롬 역시도 부하의 자리이고 아들의 자리에서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부하의 자리에 있을 때도 나의 롤드십인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왕의 자리에 가서도 자신의 부하이자 아들인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반역을 온몸으로 견뎌냈죠. 여러분, 사람은 딱 두 부류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울과 압살롬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 사울과 압살롬 같은 사람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 딱 두 부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밑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기회를 봐가지고 위에 사람의 자리를 탐내는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존재에 가까운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엘리압을 버리셨고 압살롬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 세 명 다 너무나도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고 누가 그들을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버림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이 내게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사실 우리는 외모를 보신다고 해도 두렵고, 외모를 보신다고 할 때 자신 있으세요? 네, 외모를 본다. 다행이다 막 이럴 뿐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본다 하면 진짜 우리는 다 죽었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니까 어때요? 그것도 글쎄, 그게 오히려 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세계적으로 K-뷰티가 이렇게 날리고 성형수술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는지 하나님이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눈에 보여지는 거에 집착하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본래 그 보여지는 거에 집착하는 그 못된 성품이 있다고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중심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일의 결과를 묻지 않아요. 너 시험 왜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왔니?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 점수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니까. 예를 들면 시험 공부 열심히 했지만, 제가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수능 시험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일찍 풀고 졸다가 시험지에 침 흘려가지고 그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 영화 같은 얘기죠. 그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예 떨어졌어요. 그 왜 이거 마킹하는데 침 흘려가지고. 지금은 웃은 얘기지만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얘기였죠.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정을 점검하셔요. 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니? 이거를 점검하시는 분이에요.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무리 내가 변명하고 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치는 기도의 소리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예레미야 2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셔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거룩한 마음이라면은 그 마음이 확인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옳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혼나는 거예요. 맴매예요, 맴매. 너 이 녀석
중심이 그러면 되겠냐 이렇게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얼굴에 생기는 주름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뭘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중심, 곧 마음에 생기는 교만의 주름, 마음에 생기는 악한 생각들의 주름, 아집의 주름, 외적인 것에 치중하려는 이 허세의 주름,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신경 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곱게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선한 중심은요, 우리가 뱉어내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곱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불어 좋은 말, 선한 말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다윗을 보며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구역원들과 또 친구들과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전화해가지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신의 대화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듣고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중심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외모는 틀렸다 하시는 그 생각되면요, 그거는 진작에 포기하고 뭐에 힘쓰면 돼요? 중심을 힘쓰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새의 7 아들이 모두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왕으로 택한 자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아들이 이게 다냐 묻자 막내 아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러자 사무엘은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고, 그를 본 사무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기름을 붓자 그가 성령에 감동됩니다. 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11절부터 13절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감정을 느꼈고, 동시에 또 굉장히 따뜻한 감정을 2가지를 교차하면서 느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 뭐예요? 인상사에는 편애와 차별과 따돌림과 불공정이 존재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이것들이 절대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제도적, 행정적, 사회적, 국가적, 법제적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많이 보완되고 지금도 절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가,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 지금 흑인들 중에 예전처럼 못 들어가는 식당 보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불법이에요. 모두나 누구든지 간에 법 앞에 평등하게 화장실도 가고 식당도 갈 수 있는 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불공정하지 않게 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편애, 차별, 따돌림, 불공정이 없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사는 한은, 인간이 다 사라지거나 인간이 천국에 가지 않는 한은 이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편애와 차별과 따돌림, 불공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존재하는 한 이것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완전히 해결되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밖에 없어요. 사실 제 입장,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세 가정에 일어난 일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그 귀한 막내 아들을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켰을까? 하인이 없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세의 집에서는 이 아들들이 많으니까 이 막내 아들 하나쯤은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막내 아들 다윗이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목동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해요. 정말 가정에서도 어느 것 하나 1도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가만히 안 있겠죠? 아니 아버지 어머니 나는 무슨 주워온 자식이에요? 하면서 따질 거예요. 아니 아빠 엄마는 왜 이렇게 형들만 편애하냐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최선을 다했죠. 사무엘이 이 막내 아들을 봤을 때 머리털이 붉고 눈은 총명하고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의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실은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풍겨져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면과 외모가 모두 다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가족들이 막내 아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보셨어요. 사무엘 역시도 그걸 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서로가 서로의 내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아름다우십니다. 물어보세요. 외모가 내면이 둘 다면 최고로 좋겠죠. 두 번째로 이 첫 번째가 가슴 아픈 느낌이었다면 두 번째 느낌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느낌이었어요. 혼자 양을 치는 여러분 한 1000년 전 아니죠 3000년 전 이스라엘 광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데 혼자 막내인데 혼자서 양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느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은 따뜻한 음식 먹으면서 유명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나만 거기 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님이 그 목사님이 막내 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하인이 달려와가지고 도련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련님 오시래요 했을 때 다윗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마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사람들은 나의 존재 가치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죠. 부모님이 형, 언니만 이뻐할 수 있고요. 또는 동생만 이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들만 이쁘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딸만 이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 상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고요. 왜요? 외모를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생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외적인 어떤 조건들 다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부모님들 역시도 야곱과 에서처럼 편애와 차별과 불공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불완전한 인간들이 만든 사회, 세상, 가정은 그런 것이니까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말만이라고 아닌 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의 막내 아들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막내 아들이, 저 연약한 아이가, 저 차별받는 아이가
저 소외된 아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는 식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 외적인 것을 자랑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름을 부으시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특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오늘 본문을 되게 익사이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마지막 13절 가기까지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뭔지를 말하지 않아요. 막내 아들 그라고 표현하지 절대로 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가서야 그 막내 아들이 누구라고 밝힙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막내이지만 중심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는 양을 칠 때도 들짐승이 양을 공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들짐승을 죽이고 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환경 탓하고 부모를 탓하면서 이놈의 인생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라고 신세 타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흙수저, 금수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금수저 될 뻔했다가 흙수저가 된 사람이에요. 집이 망하는 바람에. 성공하기 어렵고 세상 살기 어려운 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는 강남에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고, 우리 페더럴웨이에서는 벨뷰 살려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좋은 동네 가려고 하니까 막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환경 탓, 부모 탓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큰아들도 막내 아들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일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실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름 없는 아들, 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묵묵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름 없는 연약한 존재, 아무도 식탁에 부르지 않는 존재인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가 아닌 나의 중심, 마음을 가꿉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